성경 이사야 6장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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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제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오늘은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좀 적거든요. 좋으시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사야 6장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읽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271장 가사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가사인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니 어찌 주자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느껴지는 건 사극 속 고문 형장 같습니다. 입술에도 숯불 대니까요. 이런 고통, 고난을 이겨내서라도 주님 일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아래 해설에, 이제 찬송가 밑에 해설에 숯불이 입에 닿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며 주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숯불을 입에 갖다 대는 것이 왜 죄 용서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숯불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찬송가의 배경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 8절을 읽어봐도 6장 전체를 읽어봐도 아리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찬송가 271장 가사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질문드립니다. 그죠? 찬송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히 생각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제단 숯불을 여기 입에 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니 어찌 주자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서. 찬송 가사 중에 이해 안 되는 잘 안 되는 거 있어서 그렇죠. 찬송 가사 중에 이해 안 되는 것이 틀림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는 또 덜한데 은혜 찬송 중에는 과도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성경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도 항상 기뻐도다 이것도 하면 또 항상 기뻐도다. 이 항상자가 들어가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도다. 진짜 항상 기쁠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있는데 항상 기쁘다. 그건 좀 표현이 좀 찬송가 중에도 과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직접 기록한 사람들도 이제 마음에 막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실제 신앙 경험 속에서도 항상 기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도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게 노래는 좋은데 이게 또 절대적으로 맞는 표현은 또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은혜 찬송 중에 보면은 제가 읽을 때
죽게 한 번 굴복한 후 뭐 성신이 주장하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한 번 굴복한 후 성신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 번 굴복하면은 성신이 주장하느냐? 한 번.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굴복한,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과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표현이 그것도 찬송가도 성경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이건 좀 과한 표현이다. 이건 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질문은 좀 표현이 좀 요건 성경에 비추어서 만든 표현인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서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는 사극 속 고문 현장 같아. 사극을 보신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줄이 트는 것도 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이제 안 하면 이제 막 이제 사극에 이제 고문하잖아요. 고문하는데 숯불을 입에 대는 고문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극 속의 고문 현장 같이 그렇게 들린다. 뭐 인도 같은 걸 찢을 때도 막 등 찢고 막 이런 건 있어도 입 찢고 이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숯불을 입에 대는 건 진짜 무서운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6장 이것을 보고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사 속에 붉은 숯불을 입에 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이사야가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숯불을 입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타버리죠. 그래서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라도 주님 일을 위해 나아갔다는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설에 숯불이 입에 닿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며 주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맞습니다. 숯불을 입에 갖다 대는 것이 왜 죄 용서를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숯불을 입에 갖다 대는 거하고 죄 용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론 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우시야 왕의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봤는데 높이 들린 보좌,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봤고 성전에 주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천사들이 이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선지자 중에서 황금의 입을 가진 선지자 하면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형 아론이 말 잘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의 형이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만큼 아론은 그렇게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또 너무 잘하는 사람은 말로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뵀을 때 자신이 지은 죄 중에서 입으로 지은 죄를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이 시대에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뭘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죄를 아주 많이 지은 걸 알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해서 자신도 입술로서 죄를 많이 지은 것을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16장 보면은 매일매일 날마다 화롭게 잔치하고 사는 그 부자 죽음 건너갈 때 뭘 제일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혀. 내가 이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혀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특별히 혀가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죄가 아마 혀로 짓는 죄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있지만은 제일 그 자기가 죄를 많이 지은 부분이 입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자신도 자신을 바라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데 6절에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부지께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숯이 아니라 단에서 취한 핀 숯이라 그랬죠.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단에서 화저로 이제 숯불을 이렇게 취해서 가져와서 입에 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단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항상 십자가 가리키는 십자가. 그 제단은 짐승 죽이는 곳이고 그건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한 단에서 제사 드리는 걸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시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고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했는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 제단이 있는데 그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신 동네 가까운 데다가 산당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산당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산당들을 다 깨버리잖아요. 깨버리면서 한 단에서 제사해라.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항상 제단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 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종교개혁이 뭡니까?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이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덧붙인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단 나오면 단은 짐승을 죽이는 곳이고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을 죽이면은 이제 번제로 불태워 드릴 때 그게 숯이 있는 겁니다. 핀숯. 그래서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잡아 바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죽이고 이제 불태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제단에 있는 숯불이다 그 말입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구원되는 모든 근거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스가랴 3장 찾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서자는 곁에 서더라.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들어온 그 여호수아는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보는 겁니다. 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 서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도 천상회의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잖아요. 이 당시에도 올라왔고 아합 왕 죽일 때도 그때도 여호와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7년 혼란 중반기가 되면은 쫓겨나서 여호와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왕래 가능하게 지금도 왕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싹 지나가서 한 토막 조금만 남았는데 이제 불에 거슬려 있다 그 말입니다. 볼품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볼품 없는 상태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초라한 건데 그 사탄은 긍휼히 이기는 마음이고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정죄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 사람이 이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있는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호수 앞에 세운 돌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28장에도 예수님은 시험한 귀한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습니다. 한 돌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니까 한 돌이고 7눈이 있느니라. 계시록 5장에 7눈은 7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성령이 나올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 오셨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대제사장 의복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 12지파 이름들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사야 49장에도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께서는 12지파 이름을 보석에 쫙 새기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 이름은 주님 손바닥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지만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근거도 바로 제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숯불이라 했냐 하면은 불은 정결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게 불을 통과하는 경우가 성경에 꽤 나와 있는데요. 불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선에 부정해진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케 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속죄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선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자가 이제 구원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불은 안 되고 제단에 불이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릴 때 다른 불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꼭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 불을 붙여 들어갈 때도 반드시 제단 불을 붙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향단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갖고 들어갈 때 반드시 제단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서 들어가다가 징계로 죽게 됩니다. 그럼 왜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느냐? 그 뒤에 읽어보면은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래 나와 있죠.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아마 아론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명하신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담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까지가 귀찮다고 해서 아무 불 하나 이렇게 가지고 하고 들어가니까 징계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냥 불이 아니라 제단 불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구원될 것을 보여주고, 불은 이렇게 정결케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건 입술의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3일 제한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3일째 하나님을 위해 두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대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1장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원을 흩어버리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인데 우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나중에 므낫세 왕 당시에 이사야가 말을 참 잘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미워해서 이 사람을 이사야 죽일 때 통나무 구멍 뚫은 통나무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고 반으로 썰어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는데 히브리 11장 보면은 톱으로 켜는 걸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사역 감당했고,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건 십자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